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환난과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고난당하고 환난 속에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택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와 싸우며, 죄와 싸우며, 돈과 싸우며, 또 사탄 마귀의 역사와 싸워나가는 믿음의 군사들이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하늘의 군대로, 하늘의 군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아가서 어떠한 사람들이든가 다시 한번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땅한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릴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7장 마지막 절까지 볼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이제 잠시 후면은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떠날 것이죠? 네, 잠시 후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안 가시려고 버티면 안 돼요. 가셔야 돼요. 떠날 터인데 그 나라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설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또 계속되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져요. 13절, 14절이 한 단락이고 중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 14절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절서부터 12절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을 때에 그 나라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확연하게 오늘 7장, 오늘 9절부터 17절까지는 과연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에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예수님도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고 나는 거듭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반드시 도전될 것입니다. 도전 받으셔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장차 이제 오실 의인을 부르러 오실 주님 앞에 나도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후면 내 인생 끝날 터인데 살아보니 많이 두렵고 힘들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도 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정말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여러분들이든지 믿음이 있는데 더욱 여러분 뭔가 좀 확인받아야 될 그런 여러분의 필요성이 있으시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 생각과 새로운 여러분 그런 감각이 그리고 새로운 여러분 믿음의 삶의 그 주관성이 뚜렷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은 중반 부분부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보니까 여기에 하늘나라에 흰옷 입은 자들이 있는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장로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자, 흰옷 입은 자들은 천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죠? 흰옷 입은. 여러분 9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더라.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보였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던가? 누구인가? 그래서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두 가지로 묻고 있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가? 자,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자, 대답을 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하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대답을 하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죠? 아니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셔야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더라 말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기분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목사의 어떤 요망사항의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의 뜻을 맞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큰 절단 납니다, 여러분. 네. 다른 모든 것 치우고, 자주 우리가 거론하는, 자주 얘기하는, 뭡니까?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또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장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또 명예도 주시고, 털끝도 건드리지 아니하시고,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맞지만, 나름대로 열심을 낼 때도 있었지만, 과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던가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자기의 안일한, 자기의 편안한 바운더리, 자기의 그동안 편안했던 환경과 부모, 친척,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고생길입니다. 그리고 많은 조롱에 시달리면서, 손가락질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목숨의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굶주림에, 그리고 멸시의 핍박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저 특이한 사람들이죠.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왜 읽어요? 예? 왜 읽어요? 특이한 사람들이 뭐예요? 외계인이라는 뜻 아니에요? 예? 요 외계인들 써놓은 글을 우리가 왜 읽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를.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만나면서부터 우리는 세상 영광을 뒤로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로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 내가 그동안 바라던 것, 내가 그동안 추구하던 것,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것까지, 아니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생각 속에서 담고 있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죄로 지적을 하셔서 그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뽑아내시려고 합니다. 몸으로 간음을 하는 거나 생각으로 간음을 하는 거나 하나님의 계명에 보니까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 차례 여기에서 금마차 타고 금수레 타고 나타나시는 주님이 아니고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을 이 요한계시록 막바지에 가서도 어린 양으로 표현할까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고난당하셨다고요. 괴로움 당하셨다라는 거죠. 멸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마치는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평생을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세상과 살아가는 방식과 의식 구조가 맞지 않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맞지 않아야만 한다는 거죠. 혹시 예수를 믿지만 세상 방식 그대로 즐기고 그 방식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 인생 끝나고 난 그 다음에 삶의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 어떻게 천국 가리라고 여러분 보장을 받으십니까? 못 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정체성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몰랐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좀 꼬집어 볼까요? 우리는 너무 사노라고 바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번역되어져서 우리에게 왔는데 그래도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은 안 읽죠. 말씀